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번에 부흥회할 때 강사 목사님이 몇 가지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과 함께 목회적인 철학이나 또는 교회관 이런 것을 많이 나누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가져질 교회는 자기가 이제 부흥회를 많이 다닐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처음 들어오면서 두 가지의 특색이 좀 있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굉장히 밝다. 그리고 섬김의 훈련이 굉장히 잘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강사는 내가 잘 모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사회복지 해바라기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무명의 손길은 따뜻하기만 하다. 옆에 있는 분 손 한번 잡아볼까요? 어때요? 따뜻해요? 아니면 차가워요? 차가우면 죽은 사람이에요. 혹시 그냥 아주 너무 차갑다 막 그런 분이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마음이 차가운 거예요. 우리는 혈관이 돌기 때문에 손길이 따뜻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손이 몇 개죠? 이렇게 쉬운 거는 우리 교회는 대답을 안 해. 손이 몇 개예요? 두 개예요. 두 개. 하나는 주님 손잡고 또 하나는 옆에 있는 분 손잡아, 약한 분 손잡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이거든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손잡으면서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제가 몇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목사님 오부 예배가 있어요. 아니, 주보 보면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뭐를 깨달았냐면은, 목사님 오부 예배 있기는 있는데 피곤하니까 일찍 끝내주세요. 그런 사인으로 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명절을 끼고 뭐 이럴 때가 꽤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새벽 제단을 지켜요. 부목사님들은 고향을 좀 다녀오시라고 하고, 그리고 저와 이용돈 목사님이 번갈아 가면서 이 빨간 글씨에는 그렇게 커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일 때 아쉬웠던 게 참 뭐였냐면은, 뭐 호되게 훈련받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명절 때 집회를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제일 그 꽃도발이 이제 후임자들부터 명절에 돌아가면서 일찍인가요? 당직을 쓰는 거예요. 고향을 좀 가고 싶은데 그 갈 만한 여유와 틈이 없더라고요. 늘 교회를 교육자들이 지켜야 된다. 이 사고가 담임 목사님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몇 년 동안은 뭐 제가 저의 후배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명절을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좀 아쉬움으로 남더라고요. 우리 부목사님일 때 고향에 가서 좀 부모님도 좀 뵙고 이럴 때 좀 몸도 좀 쉬고 그러면 더 사역에 진념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아주 참 기분 좋은 그 메시지 하나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김모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저에게 메시지를 카톡으로 보내면서 목사님 명절 잘 지내셨어요? 그러시면서 부흥회를 나가고 싶었는데 집에 일이 있어서 나가지를 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언니한테서 그 카톡이 이렇게 왔대요. 메시지가 왔대. 그걸 이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언니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이분 아주 유명한 분이니까 좀 영상을 통해서 봐주세요. 근데 그분이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영상을 통해서 들어와서 부흥회를 이렇게 참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다가 다른 그 영상도 우리 교회에 나올 게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동생아, 그 강사 목사님은 별로고 담임 목사님이 진짜 괜찮더라. 아야, 아니 박수는 치지 마요. 또 괜히 아니 진짜 그 얘기를 이렇게 그 메시지로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오늘 2부에 뵌가 오셔서도 저한테 막 쫓아오더니 또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인사했어요. 집사님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그 언니분이 그러더래요. 머리가 똑같이 강사분도 희고 그 담임 목사님도 머리가 앞에가 이렇게 하얗고 그런데 진짜 멋있게 머리가 하얗게 된 거는 너들 담임 목사님이고, 얼마나 목소리도 좋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분이 우리 교회 팬이 됐대요. 굉장히 그런 말 한마디에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집사님이 최고입니다. 시작. 네. 사람은 스타형이 있어요. 스타. 내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서번트형이 있어요. 내가 낮아져도 섬겨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스타형은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도 십몇만 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스타들이 있어요. 아주 반짝하고 그리고 기우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까딱하면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영광을 다 취해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자꾸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에 가니까 사람들이 스타로다가 받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거든요. 영원한 팬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의 스타가 아니거든요. 연예인들도 자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자살하는 원인이 뭐냐면 인기를 누리다가 어느 날 인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스타 반열에 올랐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스타형이 있어요. 목사도 스타형이 있어요. 자기를 나타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번트, 섬김의 유형이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밑에서 소리 없이 그리고 비투 없이 섬겨나가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일어나요. 첫째, 교회 공동체가 변하고요. 그리고 이 세상은 이 지구는 그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요. 절대로 스타 위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밑에서 소리 없이 섬기는 사람들 위주로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역사의 주관자가 자기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그 강사 목사님도 그러지만은 우리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또 여러 가지 상의도 하고 일도 하고 자꾸 손님들이 와요. 근데 그분들이 오실 때마다 우리 여전도의 협의회 그리고 우리 김은경 원사님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이 교회는 이렇게 잘 섬깁니까? 너무 본인들이 부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면서도 물론 이제 제 듣기 좋은 소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참 목사님 정말 인천노예에 우리 서부시찰에 목사님이 계셔서 이렇게 섬겨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요 솔직히 잘 나타내질 않아요. 저도 막 주장하고 제가 그만한 위치가 되어서 막 그냥 지시하고 이렇게 해라라고 하고 싶은데 저는 늘 고개 숙이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시골 촌놈이에요. 저 시골 깡촌에서 왔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늘 인사하고 늘 섬기려고 노력을 해요. 그랬더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교회와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참 희한해요. 저 같은 촌놈이 36년 만에 이번에 큰 무슨 탈이 없는 이상은 노회장으로 가는 거예요. 앞에 김영주 목사님이 있었어요. 저는요 그런 그릇도 못 돼요. 우리 집안에 관운이라고 하죠. 관운은 저희 형님이, 큰형님이 건축과 과장, 그게 이제 최고의 자리예요. 저희 아버님은요 동네 이장도 못 하셨어요. 반장.
반장하셨고요. 저는 그런 어디 가서 앞에 가서 이렇게 나서서 하는 거 별로 해본 적이 없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촌놈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무조건 섬기고 무조건 대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올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인천 노에서 뜨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니까요. 아니, 아멘도 안 하네. 아멘 해주세요. 아멘. 진짜예요, 여러분들. 여기 오면 다 부러워해요, 목사님들이요. 자, 오늘 한번 봐요. 영어로 섬김을 미니스트라고 해요. 우리 목회자를 미니스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섬기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섬김을 영어로다가 서비스 한다는 거예요. 서비스. 우리가 서비스 해주잖아요. 이처럼 섬김은 내가 무엇인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만, 그런 섬김이 아니에요. 절대로 섬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내 고집대로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표지판인 성경을 펼쳐드려야 되잖아.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어렵게 해도 내가 무조건 섬기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따 끝에 얘기해 줄게요. 그 부분은요. 그리고 원어 성경을 보면은 섬김을 디아코니아, 한번 따라 봅시다. 시중드는 일, 섬기는 일, 시중드는 거예요. 시중드는 거. 이게 디아코니아가요. 스위스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해요. 섬김의 삶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와 지시에 따라서 행동할 때의 의지와 수고, 행동이다. 자, 요거를 계속 띄워주세요. 요거 섬김은 삶의 자기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고 주관이 있고 고집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교회 필요에 따라서 의도와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하다,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의도한다, 교회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은 내 고집을, 내 철학을, 내 주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수고하고 행동하는 것, 이걸 섬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부자로 사는 나라일수록 섬김의 정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섬김의 반대는 뭐냐면은 지배하다, 그리고 다스리다, 우두머리가 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굴복시키다, 주인 행세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시중 들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하잖아요. 내가 말석에 앉잖아요. 주님이 중앙으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막 높아지려고 막 으쓱대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부끄러운 자리에 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지배하려고 막 하잖아요.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을 굴복시킬 것 같아요? 안 해요. 목사는요, 유치원생하고 싸워도 지는 게 목사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성도들을요. 그런데 제가 막 김 집사님, 박 집사님, 김 권사님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 김 목사 잘 섬기네. 그래, 김 목사 나의 종. 아니죠. 우리 목사님 그렇게 중앙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옆 사람이랑 한 번 더 해봅시다.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그냥 띄워주세요. 마지막 구절 한 번 더 볼게요. 만일 누가 말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내 지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구역장이라든지 교사할 때 그랬잖아요. 가방끈이 길다고 교사 구역장 잘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 하는 거다. 이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누가 봉사하려면, 누가 섬기려면, 누가 교회에서 헌신하려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스타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저를 비춰주세요. 잘생긴 저를. 죄송해요. 절 좀 봐주세요. 저는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을 가봤어요.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막 공동체가, 교회 성도들이 막 죽임을 당했던 그런, 그러니까 오죽하면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이런 상황이란 말.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막 고난의 현장에 막 있어요. 근데 희한해요, 여러분. 이럴 때 너희들이 힘을 내고 고난에서 이겨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강하게 담대하게 이겨라. 그 말씀이 안 나오고요. 이 상황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8절 보세요. 8절 나옵니다. 한번 빨간 글씨 시작.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9절 보세요. 9절 빨간 글씨 시작. 그냥 읽으세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따라하세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대접하라. 대접하라. 자, 또 하나 볼까요? 10절 빨간 글씨 시작. 서로 봉사하라.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무엇일까요? 사랑하라, 대접하라, 봉사하라. 아니, 이 고난의 현장 막 사람이 목 잘려 죽어나가고 막 그냥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왜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 궁금하잖아요. 서로 대접하라는 게, 서로 섬기라는 이게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가장 먼저 외부적으로 대항하는 것보다 내부적인 결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가 되면은 어려움을 너끈히 넘을 수 있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면은 결속력이 다져지면 위기를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얘들아, 외부적으로 싸우려고 먼저 그러지 말고 너희들부터 서로 봉사해, 약한 사람 서로 사랑해, 그리고 서로 대접해,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엮어내면은 이 안에서 힘이 생기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해서 이게 기록이 된 거예요. 이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장, 외부적으로 오는 어려움들 많지요. 경제적인 어려움 한번 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요, 가정에서 가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좀 절약하면서 위기를 넘자, 하나가 딱 되잖아요. 그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혹시 가정에 뜻하지 않은 고난이 왔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어머니를 중심으로, 얘들아, 우리가 이 고난, 여기서 우리가 이럴 때 우리 가족이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가 돼서 이겨야 돼. 그러면요, 가족이 하나가 딱 되잖아요. 그 고난이 아무리 강해도 그걸 넘을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대접해라, 봉사하라. 이 안으로부터의 결속력을 먼저 다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수천 명, 수만 명 성도가 있더라도 정말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이에요. 우리끼리 이게 안 됐는데 어디 무슨 뭐를 하겠어요.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악한 사단 마귀들, 어려움들, 여러분, 한번 폭탄 떨어지면 다 도망가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끈끈한 사랑으로 하나가 됐어요. 서로 봉사합니다. 서로 대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결속력이 딱 짜져지니까 외부에서 아무리 포탄이, 아무리 화살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화살, 포탄이 우리를 흩어지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단단한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회를 하면서 그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우리 그 TV에 이렇게 보면은, 엘리베이터 보면은 광고판이 이렇게 돌아가고 막 그래요. 거기 보면은 뭐 바자회도 있고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제 방에 들어오려면은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 걸 이렇게 보시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저 뭐 하는 거냐고. 목사님, 해바라기라고 하는 노인복지예요. 아니, 사회복지예요. 그랬더니 해바라기가 뭐냐고. 왜냐면 많은 시간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식사하면서.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러이러한 일을 한 10수년 전부터 이렇게 지역을 향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 본인 교회랑 비교할 때 뭐 우리는 턱없이 작죠. 그런데 그분이 참 의미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은 아니지만은 본질에서 파생된 1순위가 지역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본인 경험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교회 채워준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막 부도나려고 했었던 교회 가서 껍데기만 돼 있었대요. 그리고 본당도 안 돼 있었고, 그런데 전임자가 교회 건축을 하다가 교인들끼리 싸워서 전임자가 쫓겨난 거예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전가화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이 있어요. 쫓겨났어요. 근데 이분이 그 자리를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조금 옆으로 좀 셀게요. 제가, 목사님 왜 이렇게 일찍 은퇴하셨어요? 65세 은퇴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그 교회를 섬기느라고 진액을 다 뺐어요. 더 이상 못 하겠어요. 근데 그 마음이 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은퇴를 했대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요. 자, 그렇게 하면서 빚더미에다가 은행에서는 매달 1억씩 갚아라. 안 그러면 부도 처리가 이제 다 된 그런 상황이에요. 아주 그냥 심장에 쇼크가 왔을 정도이니까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하여간 그렇게 하다가 본당을 건축을 했어요. 본당이 2,500석인가 굉장히 넓어요. 저도 그 세미나 한번 거기에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외부에서, 제가 지금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청년들 막 그 단체로 모여서 막 기도회하고 찬양 집회하는 게 뭐죠? 네? 어디? 그냥 그런 게 있어요. 네. 거기 단체에서 빌려달라고 왔대. 그 장로님들이 있다가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아니, 교회 짓고 나서 그래 처음으로다가 외부에서 있는 그 대학생들이라든지 그 집회하는, 이제 매주 목요일인가 언제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게, 거기도 한 1,000명 이상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장소가 없는데 거기가 마침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무슨 소리 하냐고, 목사님 말이야. 아니, 우리가 이 피땀 흘려서 이 고생하고 빚더미도 지금 빚더미 속인데 우리 교인은 차지도 않는데 외부에 그래 좋은 일 하자고 그거 빌려주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이제 전쟁을 한 거예요. 막. 그래도 목사님 마음에는 꼭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년들이 집회할 곳이 없어서 그 유명한 단체거든요.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그래서 그 단체를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 장로님들과 또 상의를 했대요. 또 상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장로님들이 있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거 하려고 이 고생해서 이 본당 건축한 줄 아느냐고. 목사님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그런데 본인이, 담임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교인들이 다 도망가고, 그때 다 도망갔대요. 다 도망가고 600명인가 700명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남은 거예요. 2,000몇백 세기, 그것도 예배가 1, 2, 3부였는데 휑하니, 그래서 아주 마음이 너무 아팠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막 반대했던 그 한 부류의 장로님들에게 당회를 하면서 이렇게 했대요. 성경에 또는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다 그런 얘기다. 예수님이라면 빌려줬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 말이 씨가 된 거야. 그 다음에는 안 된다고 막 그냥 소리 지르던 장로님들이 가만히 있더래요. 얘기를 못하고, 빌려주지 말라는 소리를 얘기를 못하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장로님들, 우리가 본당 짓고 어렵지만은 성도들도 다 도망가고 횡하니 남았지만은 좀 그래도 해줍시다. 그랬더니 그러시라고. 그런데 그분 얘기에 의하면은 그 무슨 교회죠? 거기가요? 선한 목자. 죄송합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큰일 났어요. 올해 못 갈 것 같아요. 선한 목자 교회는 그때가 기점이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막 쏟아부어 주시는데 감당이 안 되더래요.
한 6, 700명 있었는데 이분이 20년 목회인데 10년 동안은 분쟁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사람들도 오지도 않고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 연도에 500명, 그 다음 연도에 1000명, 그 다음 연도에 2000명, 3000명 막 보내주시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이유는 자기도 이렇게 될 줄도 몰랐대요. 그런데 그 사건이 기점이 됐다. 섬겼던 거죠. 섬겼던 거죠. 거기도 빚더미 속에 있었는데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참 잘합니다. 이게 책임성 있는 교회고 책임성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마무리로 갈게요. 너무 올해 오늘 명절 끝인데 여러분들 피곤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구원의 방주이다. 우리들끼리 있으면서 우리는 소금이야, 우리는 빛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했어요. 구원의 방주는 우리들만 모여 있는 것이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구원의 방주는 손님이 타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손님이 타야 돼요. 이 구원의 열차에 그러려면은 우리가 안으로 문을 닫고 그리고 서로 섬기지 않고 서로 싸움만 하고 서로 분쟁만 하면요, 어떤 사람 다 떠나요.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날카로운데요. 분쟁하는 교회, 자기들끼리 먹고 지지고 먹고 그러다가 어느 날 막 큰 소리 나고 싸움하는 교회, 그러다가 흩어지는 교회,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끼리 서로 봉사해야 되고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우리끼리 서로 섬겨야 돼.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이러한 봉사와 섬김이 지역을 향해 흘러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성경 한 구절 읽고 제가 결론 마무리할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도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7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저를 비춰주세요. 또 잘생긴 저를 비춰주세요. 이제 웃지도 않아요, 이럴 때는요. 제가 드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받아들여진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진다면, 잘 모르겠어요. 우리 당회나 그리고 성도들이 이 말씀이 정말 가슴속으로 받아들여진다면 하나님은 그냥 있지 않겠다. 두 가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준다. 두 번째, 열매를 많이 맺게 한다. 옆에 있는 분 또는 내가 지금 생각하면서 내가 좀 그건 때 불편해 라고 하는 분 마음속에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마음속에 좀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 있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입술로 고백해요. 제가 먼저 대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대접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명절 휴일 기간인데도 오전에 우리 성도들 많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 입주된 곳에서 오늘도 한가장리 또는 2부 예배 마치고 또 등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 교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성도들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우리 교회 하나님 물질을 부어 주시옵소서.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